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가, 이것을 22절의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세요. 거룩과 사랑은 아주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표현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거룩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보고 아무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타심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요. 예수님은 흠없고 점이 없다 그랬어요. 19절에. 예수님의 이 거룩함은 어디서 최고로 보여집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최고로 증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 거룩함을 관리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적으로 거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거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 사랑은 22절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출발점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은 진리를 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23절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24절에는 주의 말씀이라 하였고 25절에는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 복음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복음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갈 때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소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사랑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진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기를 기도했어요. 무한무한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이것이 진리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이것으로 대조가 되잖아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리를 순종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그랬어요. 왜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형식적인 사랑, 겉으로는 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게 많아. 이게 뜨겁게 그랬어요. 이거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거기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할 때 간절히라고 번역한 단어가 뜨겁게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그러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는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땀이 막 쏟아졌어. 우리가 뭐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 또 뙤약빛 아래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막 땀이 나잖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땀을 흘려보자. 기도를 하는데 땀이 막 나. 옷이 흠뻑 젖어. 이게. 그렇게는 기도 안 해보시잖아. 땀이 나는 기도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온 몸이 땀에 푹 젖었어. 이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사랑을 할 때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강력하게 그 말이죠. 강력하게는 뭐예요? 약해지지 않는 거.
끈질기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하게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쭉 늘어뜨리는 거. 고무줄을 쭉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도 끊어지지 않아.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는데도 끊어지지 않아. 이게 뜨겁게. 여러분,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그 깊이가 더해지고 높이가 수준이 높아지고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사랑의 길이가 여러분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사랑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이다 이거지. 우리의 거룩함은 이런 강력한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더해지는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를 순종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깨끗한 영혼으로 한다. 깨끗한 영혼으로. 더러워진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를 순종해서 깨끗한 영혼으로.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 마찬가지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면 깨끗해진다. 깨끗해지는 사랑이.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해질 때에 우리 영혼도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함이 표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잘 식어. 사랑이 식어요. 변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은 복음이요. 이 사랑은 자꾸 식어지는데, 약해지는데, 이게 뜨겁게 강력하게 끊어지지 않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복음을 알 때 나온다. 복음에서 나와. 진리의 말씀에서 나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복음에 대해서 알아갈 때, 말씀에 대해서 점점 자기의 영혼이 깊숙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같이 돼. 우리들 그런 말을 해. 이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그게 진짜지. 그래서 사랑은 말씀에서 나와, 복음에서 나와.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순종할 때 거기서 사랑이 나와. 이게 진짜다 이거지. 그래서 복음이 사랑을 낳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23절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영혼이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미운 다툼 시기 질투의 이 인간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구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거듭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듭났어.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다 그랬어. 이 사랑을 말하는데 지금 말씀을 말하면서 갑자기 썩어지지 않을 씨라고 하는 은유법을 사용해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고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할 때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요. 이게. 놀라워. 또 참 묘한 것은 썩어질 씨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씨앗은 전부 썩어지는 씨앗이에요. 콩을 심으면 그 콩이 땅 속에서 썩어요. 싹이 나면서 썩어. 그래서 새로운 싹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않아. 썩어지지 아니하는데 희한하게 또 뭐예요? 여기서 생명력이 막 나타나 이게.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말씀은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거듭남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랑도 똑같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생명력이 있다. 모든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 속에서 태어나. 인간의 후손도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랑에서 태어나. 이게. 식물들도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과 서로 잘 어울려서 사랑으로 호의가 되어져서 사랑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서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면 토양하고 태양하고 바람하고 비하고 이런 것이 서로 사랑에 좋은 관계가 안 되면 씨앗은 죽습니다. 식물 죽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생장,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모든 일에는 사랑의 힘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랑은 생명을 발생시켜요. 이게. 그래서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힘이다. 생명력이 있으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요. 다른 사람만 죽입니까? 자기도 죽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 그게 사는 거겠어요? 살지 않아. 그 죽는 거야 이게.
인생 사는 맛이 없어. 근데 사랑을 행하면 뜨겁게 강력하게 어떤 것에도 사랑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을 에너지를 공급해 가면,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가면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 세상이 살아, 공동체가 살아. 이게. 베드로는 개인적인 경건함을 말하다가 지금 공동체의 거룩함으로 싹 옮겨가요.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그래. 1장에서 개인적인 경건생활, 개인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다가 공동체로 넘어가. 이게. 그래서 2장에 가면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대로 또 나아가. 이게. 공동체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는 무엇이 가득하겠어요? 사랑이 가득한 거야. 피차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공급하자. 사랑으로 생명을 공급해.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 씨앗이야. 생명력이 있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라줘.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고 구원하게 하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말씀을 씨앗이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점진성이 있다. 점진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잘 안 돼. 사랑은 자라가. 처음에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작아.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생겨서 이제 사랑이 시작되었어. 이제 그 사랑은 자라갑니다. 이게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도 점점 자라가는 성장성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라가야지. 어제보다 오늘은 그 사랑의 사이즈가 변화가 생겨야 돼. 이게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건 자라가는 게 있지. 퇴보되었다고 하는 건 그건 자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변화를 일으키자. 변화가 있어야 돼. 이게. 점진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지질이도 잘 안 자라가. 자라가야 돼. 이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거듭나게 하는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씨앗이잖아요. 썩어지지 않을 씨요. 이게 자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 사랑이 자라갔어. 생명력을 왕성하게 발휘해가지고 자라갔어.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이런 사랑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23절로 말한 거예요. 이게. 씨앗이다 이거지.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는 씨앗이요. 말씀이 그런 것처럼. 세 번째,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시들고 마르고 썩어져.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라도 인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쇠퇴, 소멸이 있어요. 모든 것은 쇠퇴하고 소멸해. 그런데 쇠퇴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게 영원한 게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영원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도 영원해.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사랑도 영원해.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해. 영원한 게 있어. 이게 영광이야. 영광이라고 하면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걸 가지고 말라 비틀은 걸 가지고 영광이라 말하지 않아. 그 아름다움이 영원해. 그래야 영광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에 대한 희망이 있어. 잘 돼 볼라 그래. 좀 빛나는 인생 되고 싶다 이거지. 그게 사람들은 영광스럽다 그래. 이게. 박수 받고 말이야. 다 그런 게 일정 춘문과 같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없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요, 영광스럽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막 속는 거야. 진리를 모르니까. 진짜 영원한 게 모르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저런 게 영광스럽다. 저런 게 영광스럽다. 영광스럽지 않아.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편지한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요한도 그렇게 편지했어. 바울도 그렇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해주고 있는 전부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말씀은 온전한 거야,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을 요한일서 3장에 가면은 그가 나타나실 때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믿노니 그랬어.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말했어. 묘해 이게. 2장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랬는데 3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화돼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봤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할 때에 영광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뭐요?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사람을 보면 아무도 그 사람을 보고 와 영광스럽다 그래 말하지 않아. 추하다 그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그래.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 같습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이 가득 차, 사랑의 화신, 사랑의 인카네이션, 사랑 덩어리가 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다 빠져나갔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다 그랬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광으로 바뀌게 한다. 사랑은 영광을 얻게 한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이게 메인이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18세기에 미국에서 큰 붐을 일으킨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다. 양면이에요. 거룩이 사랑이고 사랑이 거룩이. 이게 뭐 불가분리의 관계. 진리를 순종함으로 썩지 아니하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약해진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 복음에서 나왔어요. 복음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사랑을 이룰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을 여러분 피차 사랑했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했어.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사 우리도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썩지 아니하는 이 씨앗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뜨겁게 강력하게 4차원적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